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충만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분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5절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한 꿈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성령 충만함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저들은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 붙잡혀서 공회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도 피해가 입을 것을 생각해서 그들은 그곳을 속히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문을 닫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을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던 마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열흘 동안 저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고 저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립니다. 7년이 기다리면 아내로 준다.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하룻밤 자고나 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어요.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를 제쳐놓고 동생 먼저 시집가는 것은 그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언니를 너에게 줬으니 동생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부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모든 지혜와 재능을 동원해서 열심히 사업을 키워야 되고 예술인은 예술인 대로 전문인은 전문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절대 성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늘 또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베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좀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날에는 너무 초조하고 답답하게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wal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별들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많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한 장면 2장 1절에 또 1절 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서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하는 바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저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성경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그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남자 어른만 3,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그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에게 가서 우리 함께 교회 나가요 하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에 따라 나오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에 늘 부닥칩니다. 늘 좌절하게 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불가능을 갖게 만들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받으면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문제에 빠지는 것은 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해서 다가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자들 필수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한 번 넣었다고 한다면 몇 달 동안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고 나면 휘발유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시 채워놓고 또 채워넣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살아가는데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므로 필요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세상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 강조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땅에 매여서 문제에 갇혀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한평생 성령 충만의 은혜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늘 흔들리는 갑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남의 말 한마디만 듣고도 상처받고 주저앉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고
성령이 떠나가면 이름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투성인 절망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열리는 1901년 미국 캔사스 주의 토피카라고 하는 도시에 놀라운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운동의 불길이 1906년 LA 아주사 거리로 넘쳐나서 윌리엄 시모의 목사라고 하는 흑인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윌리엄 시모의 목사는 흑인 목사님이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그러한 목사님. 당시 흑백 차별이 있어서 흑인들을 무시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비천한 이 목사님을 들어 세우셔서 3년 동안 계속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뒤흔들어 오순절 성령운동을 펼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서 시작되던 이 기도 모임이 점점 부흥하니까 이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창고로 옮겨졌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3년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LA에 영적 대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한 처녀 선교사가 성령을 받고 한국에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가 이름이 바로 메시 럼시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2년 후에 문을 열어주셔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멀리 떨어진 한국에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5년 뒤에 1933년 한국 최초의 오순절교회가 서빙고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1950년에 제1회 대한 기독교 오순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1953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순복음 신학교를 개교하여서 신학교 사회 졸업생인 조영기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1958년 5월 18일 불광동 깨밭의 산기슬에 대저동 천막교회가 시작되어 3년 후에 서대문으로 옮겨 서대문 부흥회관 순복음 중앙교회 시절을 지나서 다시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1, 제2 성전 확장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90년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도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만이 20만 되는 거. 잠시 잠깐 같았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에 전도의 열정이, 선교의 열정이 났던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저는 여의도교회 7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남미 에콰도르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92년도에 미국에 와서 계속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선제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많은 최종들이 세계 최초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열심히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선교대회 때면은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셋째도 성령 충만인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성령 1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 강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